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생애를 보아도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곱게 잘 자라셔서 가정을 이루고 50세쯤 되어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잘 관리를 하고 완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지나가지고 갑상선 암에 걸려서 또 그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5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지나가지고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수고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아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아웬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행,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 80, 지금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 늘 깃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라고 하듯이 일반적인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넘친다라고 하는 페레시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초과하다, 과도하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받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고난을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고난, 초과되고 과도된 그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위로도 여기 물이 강물의 뚝을 넘어서 넘치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고난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속에 그가 놓여져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고난이었고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아도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으로써 그에게 나타났던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사실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그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지만 오늘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 남음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휘스페테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서 필요했던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신비한 그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고난은 또한 사도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라봤던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믿는 오늘 우리에게 예상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을 오늘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늘 애견되어지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유세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방식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 방식, 그런 태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속이지 아니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불의한 돈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양심과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습니다. 욕심과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려는 그 선한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고난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서 사랑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그쳤다고 그래요. 징계로 인해서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징계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죄를 그치고 그릇된 행실에서 늘 돌아서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하나님 없이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의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그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생각했는데 그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케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치면 그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위로도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위로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작은 일에도 그래서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방에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까요? 사도는 이 동역자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돌아가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다 보니까 한 25명 정도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또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례를 치른 그 다음 주일 날에 꼭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서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와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와 동지가 있구나. 그래서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작은 것도 귀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쁨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자비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오늘 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 내 삶의 상황과 처지가 좋을 때, 안정되어졌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좋은 상황 속에서만 오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께서 그만큼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많은 형제들을 그래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잃어본 사람이 없는데 잃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고난당하는 자를 알고 이해하며 그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알아서 위로하며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서, 고난도 받지만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는 성숙해 가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 하는 것,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그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소망 가운데에서 이겨가는, 인내로서 이겨가는, 견뎌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으며 또한 그런 무리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위로하는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복 있는 효성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